자, 오늘은 천사의 얼굴 네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연설을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잃고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과거 그 당시 유대인들만 들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한 우리들도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바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재판의 원고는 유대인들이고 또 이 재판의 피고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제목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재판 장면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신 장면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나 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재판 장면에서 매우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은 다른 사람을 너무나 미워해서 바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고 또 한편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서로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시시비비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편이 옳고 다른 편은 그르다라는 것이 이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에서 분명히 어느 한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겠지만 또 다른 한편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누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일까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그 악한 자의 마귀처럼 그 마귀 일을 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 차례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할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말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던 땅에 살았을 때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스데반의 말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 근데 사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어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그저 사랑받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랑한다, 이것은 사실 사랑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든지 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 이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것의 결과물이 아니라 모든 것의 원인이요 동기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나 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랑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택하셨느냐?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바로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며 또 부활하신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또 역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죄목이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요? 바로 이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을 죄가 없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악한 자들에게 속한 겁니다. 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요,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고 의인을 죽인 살인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바로 이 죄가 없는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까지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자들이요,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죽어 마땅한 큰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을 말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하도다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6장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그렇죠? 이러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이 넘치겠어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무슨 계획이냐? 바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축복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사실 툭 떠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발로 갔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동기, 그 모든 주체,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굳이 주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영적 후손인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또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도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분명히 스데반은 그러나요, 여기서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요 자기 소유의 땅을 갖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평생 일생은 다 떠돌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당대가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고, 또 그것도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자신은 결국 그 땅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복을 주시겠다 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땅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받을 진짜 영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쇠하여져서 썩든지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줘봤자 이게 진짜 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 헛된 것들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인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또한 새하늘과 새 땅도 능히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바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얻은 참된 축복 그 유업의 땅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었듯이 바로 우리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우리가 얻을 그 영적인 기업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는데 근데 정작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비유로 치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만 그 빗물을 담아서 받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만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꼭 믿음이냐? 근데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이 축복의 열매로서 이렇게 안겨주시는 것보다는 이 씨앗과 같이 그러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씨앗이라는 것은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냐? 바로 이 축복의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씨앗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으로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받은 이 축복의 약속과 그 약속이 실현되어 열매 맺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할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씨앗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얻은 사람인 거예요.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근데 75살에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거예요. 25년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스데반이 자신을 변로하는 이러한 연설에서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고발한 죄목이 바로 스데반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율법과 성전은 역사적인 시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바로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이 율법과 성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사실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러니까 이 축복의 열매죠. 축복의 열매보다 먼저는 그 약속이 있었고 또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율법이나 성전과 같은 그런 열매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 거스르는 말을 했다라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러한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보다 더 중요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미 세례 요한이 지적한 내용이었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랑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육신의 혈통의 자손이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 비해서 지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은 어떠냐? 믿음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이 율법과 성전 이전에 더 중요했던 바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은 바로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 자신을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너희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버린 자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거나 요구하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기 위해서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의 주시려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때문에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그 엄청난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 말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신 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도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이고 유일한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의라는 것은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옳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한 의로움을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믿기만 하거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라 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믿었나요? 로마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인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박국 2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유언 같은 말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잘 믿으시오라는 것이었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요, 그렇죠?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인과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